7월 13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약 2주간에 걸쳐서 이사야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분단 국가 중에서 하나였던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BC 740년에서 680년 시기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성경의 축약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총 6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도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39장,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27장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서들이 그렇듯이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뭔가 조금 다급하고 간절하고 조금은 비장한 내용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이사야는 더 그렇습니다. 66권 중 절반 이상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매몰차게 기록되어 있기에 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조금은 떨릴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어둠이 짙을수록 한 줄기 빛이 더욱 찬란해지는 것처럼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를 향한 이야기가 더욱더 찬란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는 이것을 의도하고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의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서의 시작은 이사야가 어떤 시대의 사람인지 또 누구를 향해 계시한 것인지 정확하게 밝히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계시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뜻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밝히 드러내 주시며 친히 계시하시는 이야기라는 뜻이죠.
남유다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떤 곳이었죠? 오래전에 애굽의 노예로 있었고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그리고 이 땅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세우셨던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욕심과 탐욕의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왕과 왕자들이 서로를 배반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분의 뜻을 다시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했을 텐데, 나라가 둘로 갈라진 이후로 두 나라는 더욱더 점점점 패역한 길을 걷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이요. 슬프다 이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에게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자들,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 바로 이 나라에게 주신 이야기가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단호하고 죄 앞에서 냉정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죄 앞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혼내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깊숙이 들어오셔서 그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을, 그 죄악들을 냉철하게 점검하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 그 경고의 핵심,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왜 나를 거역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나를 거역하느냐?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참 벅찰 때가 많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살며 참 힘들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격려와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한 가지 점검하실 때가 있는데, 너의 삶을 보니까 참 분주하고 바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넌 지금 누구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를 향해 그토록 힘에 벅차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이 창조된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이 목적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 한 분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과 작은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와 인생을 선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깨닫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질서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영적 질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적인 질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에는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주신 가정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